오늘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씀하시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아멘. 지난번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제 대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마을에 내려가서 음식을 준비하러 갔었죠.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렸어요. 드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영문을 몰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주께 먹을 걸 따로 드렸나?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음식은 그러니까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드시지 않으면 시장하고 배가 고프신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거를 가장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냐, 그게 가장 본질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면은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날마다 똑같이 하루 3번 먹어야 살아가고 결국은 다 죽는데 결국은 돼지의 인생이나 사람의 인생이나 그 부분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도 먹어야 사는 거고 사람도 먹어야 사는 거고 그리고 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럼 과연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철학적인 그런 사고인데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살하지는 않지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짐승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 이유를 들라고 하면은 짐승들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다가 죽는 거지만 우리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짐승처럼 죽임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배고픔을 잊게 할 만한 그런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은혜 받고 변화가 되면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큰 가능성을 본 거죠. 이 여인이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를 만났다, 와 보자 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마리아 전체가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신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 당시 그 시기가 아직도 추수하려면은 넉 달이 더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겠죠.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선생님 아직 추수할 때는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더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말한 추수의 기간이 넉 달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곡식이 있기 위해서는 아직 4달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이미 곡식이 추수하도록 하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추수를 얘기하는 거죠. 영혼의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이 하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빨리 추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두는 사람 삭슬 받는 거죠. 품꾼들은 그 품삯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곧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냥 공짜로 복음을 전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품삯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수확을 하고 이제 이런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냈다. 이런 알쏭달쏭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을 제자들이 거둘까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수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배경과 그 베이스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쪽으로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하늘 갈 그 통로를 마련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손을 맞잡고 계신 그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가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추수꾼들은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자들을 우리가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익은 곡식을 다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전도가 안 되면 낙심하고 합니다. 저 사람은 앞만 봐도 때가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본인을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자꾸만 콜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자기의 때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때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휴거의 때나 재림의 때나 전부 마찬가지예요. 언제 휴거가 있을 것이다. 언제 재림의 때가 온다. 이런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휴거가 오늘 밤에 있을지 내일 있을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꼭 언제 온다, 언제쯤 온다 꼭 알아맞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많은 선지자들도요, 많은 사도들도 그랬어요.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많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함이더라.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질문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이 여인의 말이 확증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참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 여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그분의 정체는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제 우리는 이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는다. 아까는 우리가 네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보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기질의 여인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아맞히는 걸 직접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동네로 내려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를 치고 외치고 다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래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런 참 짐승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알리지 않고 나 혼자만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안 돼요. 이걸 계속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열매고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선지자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면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 선지자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진리를 선포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물라고 하면은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고 싶어도 그 진리가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걸 내가 임의적으로 막고 있으면은 내가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의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주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주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더라. 이는 명절 때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요. 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 자식들이 보면은 잘 교육을 못 받고 자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을 이 사람들이 다 보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어릴 때부터 자기네들이 봐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일부는 배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거역하는 그런 정반대되는 개념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화 있을지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입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화가 있을 거라고 한 도시는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뭐 고라신이라든지 베세다라든지 뭐 가버나움과 같은 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지금 배척하는데 어쨌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46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오시니 그곳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더라. 그곳에는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께서 가서 간청하기를 주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는 그 아들이 거의 죽기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귀족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어린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니라. 자, 갈릴리 가나 하면은 이제 우리가 떠오르기를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그런 기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한 귀족이 자기 병든 자식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자식을 고치시는데요. 이게 이제 그쪽에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나와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까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간청합니다. 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와서 고쳐주소서. 주께서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으로 이 사람에게 한 말인데 그 귀족에게 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을 다 싸잡아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항상 구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네가 선지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런 말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해야 선지자로서 비로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는 전혀 믿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에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귀족, 이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가 있어요. 내가 꼭 거기 가야만 너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런 말이죠. 주께서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병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 아닙니까? 어떤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고쳐주신다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거절했습니다. 주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냥 말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그냥 말만 해도 내 하에는 병이 낫겠나이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귀족은 자기 아들을 주께서 살려주시려면은 가버나움까지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족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과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꼭 눈으로 봐야만 믿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족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굳이 거기까지 가시지 않아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의 이 가나 마을에 오셨을 때 주변에도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먼 거리를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환자들을 두고 이 귀족 아들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귀족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까? 여기서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이 병든 아들의 아버지, 그냥 귀족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귀족이라고 하는 말에 모든 게 다 답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귀족이기 때문에 선지자도 이 귀족의 말을 더 먼저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권력이 있으면은 선지자도 그 권력을 먼저 따라가지 않을까. 서민들이야 뭐 죽거나 말거나 먼저 이 귀한 집 자식을 먼저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 천한 생명들이야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자식 살리는 것이 급선무야. 그래서 다짜고짜 예수님한테 가서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죠. 세상 권력과 명예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자식 하나 살리자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자식은 내가 그냥 여기서 살려줄게. 가라, 네 자식이 살아났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그 귀족이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갔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 믿지 않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구한다. 논쟁을 좋아하는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지면은 그제서야 진리를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요한 것은
표적이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이나 기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표적과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너희가 믿어야만 되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지혜나 표적이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소식을 전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라고 하니 그가 몇 시쯤에 그 아이가 나았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자신과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 이 귀족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갑니다. 자기 집을 가는데 종들이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물어봅니다. 몇 시에 아들이 내 아이가 나았느냐.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7시. 7시라고 하면은 오후 1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때 바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곧 법이에요. 그리고 곧 진리고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믿으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귀족이 그 말씀을 믿고 하루 정도 걸어갔죠. 가버나움까지. 그래서 종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내 아들이 나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도 믿지만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영접하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 텐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 영혼의 추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때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아주 예민하게 잘 살펴보죠. 자,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으면 환경과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합니다. 나는 지금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냥 순종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곡식이 익으려면 아직 넉 달이나 더 있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도 익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밭을 봐라. 이미 하얗게 다 곡식이 익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곡식은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걸 추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씨를 뿌려 놓으셨고 자라게 하셨고, 거두는 일은 복음 전도자들, 우리 추수꾼들이 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했을 때, 그거를 거둬들였을 때 뿌린 자도 기뻐하고 거둔 자도 기뻐하고 같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미 하얗게 익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하겠죠. 지금은 더 온 세상이 하얗게 빨리 나를 추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영혼들의 그런 소리가 지금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며칠 전부터 산불이 나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뭐 수십 군데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 경상도 이 남부 지방이 지금 점점 불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70% 정도가 뭐 진화됐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꺼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많은 지역에 많은 뭐 군관민이 합동해서 뭐 헬기로 물을 갖다 퍼분다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불을 완전히 전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든지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꺼지든지 뭐 이러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불나는 것이 이전에 뭐 작년 그 이전에 나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불이 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가 계획적으로 불을 지르지 않고서 이렇게 불이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그 불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거나 다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 전체가 이 산불로 다 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지금 붉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에는 시뻘건 불이 불붙고 있고, 또 우리 백성들은요, 국민들은 새빨간 그런 좌경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죠. 근데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통해서 이 좌파, 숨어있는 좌파 세력이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무슨 농민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이 농민인데 사실은 민노총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수백 대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진입을 시도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뭐 자유우파 또 시민들과 같이 충돌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에요. 총 쏘는 전쟁이 아니고 지금은 사상 간의 어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격화되면은 물리적인 충돌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뭐 광주 사태와 같은 뭐 무기고로 습격해서 뭐 서로 총 쏘고 죽고 죽이는 또 이런 사태가 뭐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이 큰 사상이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자유민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자유민주 국가인데, 이 정체성을 자꾸만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반국가 세력이고,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은 내각제와 연방제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고요. 그런 법안들을 지금 계속 발의하고 또 상정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하나씩 둘씩 세워지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잘 느끼질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법에 의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구속당하고 규제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옵니다. 그때는 바로 이미 우리나라는 넘어간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넘어간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나라에서 배급을 지도하죠. 근데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이 전부 거지가 돼버렸어요. 인플레이션이 상상을 초월해요. 수십억 배의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그 나라 돈의 가치가 평소에 잘 먹고 잘 살 어떤 때보다 수십억 배가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사실은 휴지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달러를 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달러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1,500원대까지 올라갔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배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시장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일을 안 하게 되고 기업은 점점 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 자본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나라는 결국 베네수엘라 같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끝까지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일을 해야 먹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라 등골을 자기네들이 다 빼먹으면서 국민들에게 배급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북한은 배급도 안 주잖아요. 줄 게 없어요 이제. 지네들이 다 해먹어서. 북한에서는 1달러가 북한 돈으로 26,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무원 월급이 1달러 정도밖에 안 된대요. 1달러 월급 받아서 마트 가서 생수 한 병 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내란이 일어나기 뭐 바로 직전인 것 같습니다. 워낙 무시무시한 그런 철통 통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냐면은 그냥 반기를 들면 바로 총살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지금 북한 주민들은 악에 받쳐 있는 상태예요. 자식들은 다 전쟁터에 끌고 가서 총알바지 만들어 버리지. 그리고 물가는 한없이 올라가서 먹을 것도 없게 만들지. 배급도 안 주지. 계속 부역만 시키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자유세계에서 오는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그런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쇼라든지 뭐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걸 접한 많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북한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핵심 세력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거고 북한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붉은 물결 가운데 불길 가운데 지금 활활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다 타버리면은 뭐 하얀 재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이미 하얗게 돼버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이 뭐 바이러스와 백신과의 또 전쟁을 벌여왔고 그때도 이미 우리가 한번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듯한 그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예배도 못 드리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식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교회인가? 이제 정말 세상은 종말이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하얗게 된 세상 가운데 이제 추수꾼들이 알곡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알곡은 걷어서 창고에 두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마지막 때의 징조와 종말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지금 하얗게 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이미 곡식이 익어서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대가 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면서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열정을 활활 불태워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디 산불이 속히 꺼지게 하시고 또 빨갛게 좌경하로 물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